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2025년 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지경을 넓히라. 네, 2025년 우리의 표,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이 표 아래 우리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그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삶의 지경을 넓힌 사람들을 통해 지경을 넓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하든지 또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들에게는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도 있고요, 직장인 상사들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권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권위자들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섭니다.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따릅니다. 그리고 상사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상사이기 때문에,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시할 때 그들의 지시를 따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또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이런 명령을 지키는 것이 권위자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지금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면 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따르고 있는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말씀을 거스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해서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또 극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지경은 그분이 넓혀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또 어떻게 넓혀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신 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집중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복음서 기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가버나움에서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도 그냥 들어가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역의 중심지를 그냥 가버나움으로 삼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이면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 왜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거의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실까?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권세가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은 너무나 엄청난데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도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자꾸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의 형.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은 이 나사렛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의 크신 신적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이유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도시였지만 이 지중해 방면으로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입니다. 자, 그러자 로마는 무역의 중심지이고 수많은 돈들이 오고 가고 불법이 성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 유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가버나움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작은 도시였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설명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세관이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 세관이 있고, 또한 로마 군인들이 이 가버나움에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 어떤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 와 있었는데, 오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어떤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자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백부장이 되려면 적어도 15년이라는 복무 경력이 있어야 백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체계는 모르겠어요. 100명 그러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대장, 대대장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 정도를 통솔하는 그런 장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복무해야 백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거느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버나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100명 정도의 군인을 파송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인 중에 이 가장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의 어떤 군사를 거느리고 그만큼 또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재산, 어쩌면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예, 개인의 소유뿐만 아니라 노예, 하인들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노예들, 종을 데리고 살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보통 전쟁의 포로들이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고, 또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예가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지만 이 로마의 종들, 이 당시의 종들은 사실 경매에 붙여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됐습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그리고 내 소유물처럼 취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했던 종을, 노예를, 하인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로마의 장교이고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는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냉소적이고 냉정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헐값에 산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노예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의 노예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성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참 생각이 듭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많이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종, 노예, 내가 그냥 헐값에 사온 내 물건과 같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까지 요청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데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 백부장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어쩌면 사랑하는 이 종 노예를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고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종도 고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그의 종을 재산이나 물건처럼 취급하고 학대하지 않고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정말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당시 상황인데도 그는 종을 학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까지 그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종을 고치려고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기의 노예 종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사랑하는 종을 내 노예지만 사랑하는 종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로마 군인 중에 최고의 권력자인 이 백부장은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집 노예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정말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우는데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이 어떤 때때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막 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참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자기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자기의 권력이 더 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질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정말 젠틀하고 매너 있는 그리고 질서를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 연륜이 더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인격 또한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질서를 아는 사람, 매너를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욕먹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해서 질서를 따라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눈앞에서 보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를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실제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작은 부분에서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한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들었을 것인데, 우리는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나, 다시 한번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합니까? 봐야 돼, 봐야 돼.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백부장은 어쩌면 눈앞에서 제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못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소문을 듣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방인 백부장처럼 정말 좀 매너 있는 말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격조 높은 그런 수준의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부장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위를 믿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기적을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구절절이 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엑기스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적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또한 그분에 대한 권위를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지막 25년 마지막 설교에 이 이방인의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방인 되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수준이 또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우리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모든 걸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품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품이 넓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성이 좀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품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겸손하고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막 누구에게 쉽게 말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막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한다면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품이 넓은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절 5절은 백부장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의 권력자이니까 마지못해서 이 심부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대인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것은 어쩌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네가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 백부장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지만 로마의 군인,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이 군인이지만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존경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권력자이기 때문에 가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요청한 오셔서 그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장로들은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어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장씨개명에다가 그쵸? 그때 막 또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도 보면 시오 소금 이렇게 일본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배국 사람들은 그 식민지인들을 어때요? 함부로 대해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큼 질빨고 뺏고 하는 것이 습성인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배국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겠죠. 그렇죠? 정말 지배국의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의 종, 노예, 헐값으로 싼 자기의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다 알았을 것이지만 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집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백부장이 가장 천한 종, 헐값에 산 노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에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부리는 정말 헐값으로 사온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까? 이 사람처럼 대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고치려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피지배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줄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기가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준 것 같지는 않고요.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이방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겸손히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사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진 자로 인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이런 수준 높은, 격조 높은 삶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것일까요?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가는 것이고 우리의 품을 넓혀가는 것이고 내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되는 사람이 진정으로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가정, 나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종도 사랑하고 피지배국 사람들도 사랑하는 이런 품이 넓은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경도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품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시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품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향력은 내 주변, 나, 내 가족 이 범위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지경을 그런 이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까? 안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냥 나 한 사람만 책임지고 살고 내 한 사람만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굳이 넓혀주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여러분이 정말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겠다.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흘러보내면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인품, 우리의 품,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생각들이 내 품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백부장처럼 이런 수준은 아직 못 된다고 할지라도 정말 어쩌면 연약해 보이는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어쩌면 볼품없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뭔가 조금 가진 것이 있다면 백부장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는 이런 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이 넓어지어야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그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하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을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런 권력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또 어쩌면 재물을 나에게 많이 주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오신 분들 뭐 아직 이 용어 자체도 조금 어렵고 어려우신 분들 어떻게 대하고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여기서부터 연습을 좀 하시면 점점 우리의 품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수준을 아직은 좀 멀지만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수준, 마음의 품 넓혀 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놀라운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가버나움 그 시에서 어쩌면 지배국의 장교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자기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그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오시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을 가장 거룩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권위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것도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직접 대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오지 말라,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높은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분을 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인이 별을 단 것을 봐도 놀라지 않았어요. 예. 이태원에 가면 그때 이태원이 아니라 이촌동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저랑 친하게 지내던 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장군들의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가 나오는데 2스타, 3스타 이게 넘버가 없는 거예요. 별이 붙었더라고요. 넘버 그 붙은 자리에. 그러면 우리는 별이 있네라고 하지만 이 체계를 아는 사람들은 어쩌면 올렸을 수 있는데 우리는 별이 달렸네? 번호가 없네? 이런 정도인데 여러분, 이 장교는 이런 군 체계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이렇게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분을 뵙는 것은 이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그래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혹시라도 유대인이 자기 집에 와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예수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법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는데 혹시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말을 하는 이것들도 그죠. 누군가를 배려할 때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이분도 보면 자기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시라고 명령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보다 더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해서도 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만들거나 또 혹이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 군대의 체계, 명령 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앞에 너무 낮고 천한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나.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 못한다.
그리고 내가 죽게 나가는 것도 나는 감당 못한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내가 그분 앞에 직접 나가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된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교로서 명령과 복종의 이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자로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정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봉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자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일찍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만큼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일찍 오시고 정말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섬기는 것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경찰처럼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른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요. 알아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또 예배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이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또 뭐 봉사하는 것이나 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이 태도가 그분의 권위를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라고 하지만 이 타이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권위를 어느 만큼 인정하고 내 삶에서 그냥 이게 설교할 때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말에서 얼마만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이 수준들이 다 들통이 날 텐데 우리의 수준들을 높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배에 일찍 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출근 도장 안 찍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어떻게 드리는지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태도들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같은 이방인이어서 충분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방인의 수준에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존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을 존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존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부장은 이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도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부하에게 이리 와 아니면 저리 가라고 명령하면 그 사람들은 내 명령에 그렇게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시지 않고 종이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면 그 명령대로 병이 떠날 것이다라고 이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나도 종들이 있어서 부하들이 있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 있는 자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태도를 볼 때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어요. 자기가 정말 이 지배국의 장교로서 어쩌면 가버나움에 왔는 최고 권력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놀랐다.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만나보죠.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하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자기가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집으로 가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니야 내가 가야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그냥 명령만 하셔도 우리의 종은 나을 것이기 때문에 올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결국은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칭찬만 하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하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종은 벌써 나아 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가장 핵심은 저는 이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 직접 가서 손 얹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어쩌면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이 백부장을 극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를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약 시대의 시대보다 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들으면 여러분 기억력이 좋나요? 다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극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상하겠지만 그래도 참 바쁘신데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3독, 2독, 1독 그래도 바쁘지만 신약을 또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은 아니어도 여기저기 많이 읽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통독하시고 또 이렇게 신약이라도 이렇게 마무리하신 분들 이렇게 상을 드리는데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몰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일단 구약이 어려우면 신약을 여러 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죠. 그래서 각 순에서 여러분 서로 격려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근데 여러분 막 그냥 그래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한 것 같은데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성장이 잘 안 되고요. 인격이 잘 안 바뀌어요. 우리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넣어서 우리의 어떤 죄된 속성들을 자꾸 밀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던 이 로마 군인 이방인 우리도 정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극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늘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2026년도도 힘있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내년에 또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와주시고요.